안녕하세요. 10월 30일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아볼게요. 신약 3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 있나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살펴보죠. 끝으로 이거 에베소서가 마무리되는 그 부분이라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건강한 것 이게 강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간사한 계획 나쁜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능히 잘 능력 있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 기억하나요? 진리의 허리띠랑 의의 호심경이랑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 구절이에요.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은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의 통치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지금 뭐 대통령이랑 뭐 국회의원들이랑 굳이 싸울 필요 없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 마귀, 사단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입으라는 거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한 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이들과 영적으로 잘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기 위함이다. 자, 오늘은 이제 두려움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포인트를 달리해서 물론 당연히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지만 포인트를 달리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저번 주 말씀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저번 주에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 보시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진짜 잘 지켜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너가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너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년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왜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가진 게 많든지 적든지 가진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했죠. 삭개오가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었다. 세리 중에 장이었다라고 했어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내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장을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면 10만 원을 걷어서 나머지 5만 원은 로마 제국에 내고 나머지 5만 원은 자기가 가졌으니까 그런 일들을 거짓말로 이제 그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죄인 취급을 받았죠.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번 것은 죄죠.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던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이제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보지 못했죠. 그래서 막 먼저 길을 막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이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셨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신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이야기도 섞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당연히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고백하기를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진 것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 5만 원을 빼앗았으면 4배는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겠죠. 그 부자 청년과 참 비교되죠. 부자 청년은 그냥 걱정하면서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모았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있다, 또는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강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네, 예수님 이름으로 정복해 갑니다. 악한 영과 싸운다고.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네요. 자, 오늘은 이제 두려움인가요? 자,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이 뭔지는 알죠? 근데 이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 이제 두려움이 뭐냐고 할 때, 목사님도 좀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움이 뭐냐면, 괴로운 상황이나 상태를 마주하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때 느끼게 되는 불쾌한 감정이 두려움이다라고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일, 걱정되는 일, 또 무서운 것을 이제 마주할 때 생기는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 이제 좀 약간 그러한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뭐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삶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게 죽음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 무엇이냐 또 뭐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뭐 귀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제 성경에도 귀신은 나옵니다. 귀신은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의 세력이 이제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이제 귀신의 존재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포 영화라고도 하잖아요. 목사님도 공포 영화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막 소리랑 막 막 이렇게 놀래키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신은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이제 물리치시니까. 근데 이제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무서워하거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검은 고양이가 약간 뭐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부터 고양이는 좀 약간 이제 영적인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약간 귀신이 씌인다거나 뭐 그런 하여튼 그런 미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미신이 있냐면 손 없는 날. 이게 손 없는 날이 뭐냐면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손 없는 날이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이사할 때 어떤 날들은 귀신이 막 이제 활개치고 다니는 날들은 이사를 하면 그 귀신이 이삿짐에 붙어가지고 막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손이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 뭐 복이 온다는 뭐라나 그런 이제 미신이 있죠. 또 어떤 물건은 뭐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귀신이 옵는다. 귀신이 막 따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미신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신들은 옛날부터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있어 왔는데 과거부터 이제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잖아요. 농사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연이야, 자연. 비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태양인데 그래서 이제 어딜 가든지 태양을 신으로 이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 이제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 문화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이 10월 31일인데
몇 년 전부터 막 이런 할로윈이 우리 특별히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학원가 같은 데서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도 많이 하는구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막 좀비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노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냥 학원에서 뭐 재밌는 뭐라 그럴까요? 그 단순히 귀신 분장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뭐 좋아했던 히어로나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재미로 파티처럼 재미로 해서 뭐 과자를 먹고 뭐 하루 노는 그런 날처럼 이제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 할로윈이 왜 생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할로윈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실 그 할로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좀 약간 주류 가장 뭐라 그럴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날 밤에 이제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번 그날 밤에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사람을 해치니까 귀신 변장을 해서 이제 귀신이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마녀가 나타나는 그 밤에 귀신 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할로윈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막 이 잭 오랜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설 속의 잭이 뭐 천국과 지옥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해서 방황하니까 무엇이냐 그 방황하는 그것을 이제 방황하지 말고 불을 밝혀서 뭐 갈 길 가라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재미로 막 사람들이 하죠. 또 이 시기에 호박이 이제 나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을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든지 막 귀신 분장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재미로 하는데요. 아니 저는 뭐 귀신 안 믿어요. 재미로 하는데요. 라고 해도 재미로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분장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분장을 하세요. 예수님 분장을 하고 다 귀신을 물리쳐 버리세요. 하여튼 할로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냥 막 재밌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 고양이 할로윈과 비슷한 미신들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이제 그게 검은 고양이가 되었다. 죽어서 검은 고양이가 되었다. 이렇게 뭐 고양이가 워낙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별자리나 타로 또는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맞기도 해요. 신기하죠? 실제로 맞기도 하는데 맞다고 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이제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뭐 별자리나 뭐 운세나 타로 카드나 사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미래를 알려고 하고 특별히 막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사람 마음에 싹튼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무당이나 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을 내어 쫓거나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재미로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런 별자리나 타로 카드나 뭐 할로윈을 물론 믿어서 사람들이 할로윈을 하진 않지만 믿지는 않더라도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 이거는 꼭 믿지 않아도 그냥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모두 악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신 거죠. 부활을 하신 거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죄가 없는 육신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별자리나 점성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별자리나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쁜 아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간사한 계획인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나온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은 있어요. 그 사단의 부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들을 직접 만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만 쫓아냈어요.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뭐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올해는 어떨까 오늘은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세상이 끝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귀신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혼자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혹시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귀신이나 또는 나의 어떤 미래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말씀을 들으세요. 또는 말씀을 읽으세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내일은 할로윈이고 우리 친구들 주위에서도 할로윈 파티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할로윈을 하는 이유가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할로윈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파티를 하는 것이 그 파티가 왜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꼭 할로윈 파티에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게 있나?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꼭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 분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천사 분장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안 가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목사로서. 아무튼 우리가 귀신이 두렵다든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다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누려도 되는 너무나 큰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할로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할로윈으로 그냥 즐겁게 놀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장도 하고 모여서 파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아무 파티나 아무 어떤 즐거움이나 우리가 찾지 않고 먼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귀신이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든 어떠한 일로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신나게 하지만 찬양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찬양.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해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로윈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할로윈 하는 친구들한테 너 그거 귀신 따라하는 거야 라고 막 욕하지는 말고 욕하지는 말고 그냥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먼저 물어보면 해줄 수도 있죠. 너 할로윈이 왜 생긴 줄 알아? 왜 시작한 줄 알아?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 분장하는 거래 라고 했대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굳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예수님 내가 즐거운 것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뿅뿅뿅뿅뿅